자, 우리 생명의 삶을 첫 시간 공부할 때 묻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답은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도 말 안 듣는 자식, 또 철 안 든 자식, 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될 여지가 있듯 우리도 하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져야 될 어떤 과제와 같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를 묻는다면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그래서 성령과 새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며 그분과 가까워지는 이 문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부드럽게 해주셔야 이 묵은 땅 강팍한 마음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깨어진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짙어질수록, 그리고 많아질수록 우리 또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월터 트러비시, 이제 됐다.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읽을 때 제가 한 3번을 연거푸. 월터 트러비시라고 하는 분이 나는 너와 결혼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읽으면 참 좋은 우리 결혼 안내서로서 고전과 같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도표로 하나를 그렸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면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이시고 남녀가 서로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어요? 실망하고 살다 보니 참 연애할 때랑 정말 딴판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서로의 관계의 간극이 좁혀져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녀 부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 관계에,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 위에, 우리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이게 원리요,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라는 지적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한마디로 누구의 도우심과 열매냐면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열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무슨 마음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건 임하신 성령이 지금 이 교회에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를 보고, 나무만을 보고서는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 나무를 처음 보는 이는 알아볼 수가 없죠. 저도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를 보면 소나무 이런 나무 말고 과실수를 보면 이게 열매 없는 나무만 보면, 아직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이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저는 구별을 못합니다. 하지만 뭘 보면 알겠어요. 제천에도 사과밭이 많아요. 보니까 쭉 차 타고 가다가 사과가 막 요즘 같으면 열려 있죠. 그러면 이게 사과밭이다, 사과나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수순이 있고 경과가 있고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열매가 맺혀 이것이 사과나무다라는 것을 알듯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과정들이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비로소 맺혀지면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믿어야 이 사실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쉽게 빠지지를 않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 물론 성령의 열매입니다만 다시 한번 32절과 보고 34절을 나누어서 보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내꺼 니꺼 선긋거나 따지지 않고 서로 통용을 했어요. 3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기 무슨 인위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름다운 일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저보다 빨리 나왔네요, 오늘은. 신명기 15장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자, 요거 어때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저되지 않아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주라? 넉넉히 주라. 넉넉히. 인색한 마음으로 주지 말고 넉넉히 주라. 참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처럼 늘 줄 수 있는 형편과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안타깝게도 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경우도 혹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죠. 여기 하나님 뭐 하라 하신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이게 선행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해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주시면 할게요. 이거는 요원합니다. 벌써 마음가짐이 틀렸고, 하면,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내 손 닿는 곳마다 복을 부어 주리라. 이거죠.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따져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형편과 조건을 어떠하든지 여기서 적은 것을 시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에 와서 그대로 실천이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적인 또 정서적인 영적인 복을 주시리라는 이런 단선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나라를 누가, 또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악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 나라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이 나라에는 가난을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부요하며,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비난한 자가 없으며 핍절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니까 바로가 왕으로 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흉흉한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대비할 지혜도 방법도 없어요. 그때 요셉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듣고 왕이 박수를 치며 요셉을 제2인자 자리에 세우지만 실은 요셉이 왕과 같은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쓰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생기고 해답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죠. 요셉이 통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애굽이라 할지라도 다스리게 되실 때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한 예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러하기에 이 나라는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하는데, 그걸 지금 대리 통치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왜요? 통치자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통치자의 영광이. 그 통치자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의 것으로 삼지 않고 사랑하는 내 백성과 함께 누리겠다. 그래서 천상에 가면 예수님이 왕 노릇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왕 노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다 착취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방식으로 왕 노릇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저 하늘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창조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다스리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천국에서 섬김으로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희생으로 왕 노릇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지속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나눔을 실천하려고 할 때, 즉 희생에는 각오가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나눈다고 할 때 자칫 우리의 우려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과 내 것이 손해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심지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형편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기로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기를 원하셔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혹 여러분 가운데 일어선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저희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 이 가정교회를 하는 네트워크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세계, 뭐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훨씬 더 많은데,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자 목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난해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목자와 목녀는 무수리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믿습니까? 섬기는 왕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가면 우린 거기서도 또 섬기며 왕 노릇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처럼 내 것을 쪼개서,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한 장, 이런 한 푼 지원받지 않고 그것을 다 감당할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의 가정에 너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책임져주고 복을 부어주리라. 그런 방식으로 너희의 목장이, 너희의 교회가, 이 제천 땅이, 이 대한민국이, 심지어는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부요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이 심지어는 삶의 물질적인 지경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목장에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교회가, 여기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필히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 가난하거나 핍절한 이가 없이 공동체 모두가 잘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가 통하고 있다는 것인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어떤 목장에 탐방을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만 거기에 어떤 목자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건 사람들이 너무 좋다. 사람들이 너무, 이건 놀라운, 요즘 시대로 보면 여러분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서 아무개 누구 보기 싫어서 저 사람이 직분자 같으면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신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이런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서 나는 교회 나가고 목자까지 됐다. 이런 말을 할 때, 야, 참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도 목장이 너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목장에 가서 뭐에 감동할까요? 밥에 감동할까요? 목자 목녀가 아름답고 잘생겼기 때문에 감동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먹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동해요? 뭐가 좋습니까? 거기 뭔가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며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가 사람이라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좋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장을 볼 때 목장의 교회고, 그런 목장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저 목사를 보고 목자 목녀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야, 감동이야. 너무 사람들이 좋아.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과 행렬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왜 이런 감동이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머리로 통치하고 계심을 지금 증언하고 삶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베풀었는데 목자 목녀가 본이 됐어요. 어떤 본입니까? 믿음의 본, 순종의 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는 본. 여기 신명기 말씀에 너가 그렇게 나누고 움켜쥐지 않고 베풀었는데 손해보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더 흥하고 더 잘되고, 잘되기 싫으신 경우는 아멘을 안 하는 건가요? 더 흥하고 아멘? 저는 진심입니다. 여기 2층도 더 잘되고 아멘. 제발 여러분들, 아까도 찬양에 불 가운데를 통과하고 맞아요. 바다 풍랑을 맞이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신명기 여기 말씀처럼 부어주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잘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맨날 죽쓰는 거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잘 돼야지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세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려면 성도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아멘. 그럼 여러분 기업과 가정이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성도들이 나와 줘야죠.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인상이 구겨지고 저 사람이 점점 나는 만큼 성도교회가 가난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교회가 더 잘 된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로써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이 교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전함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제천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그 예 한 사람 빨리 조금 가시죠. 우리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건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위로자, 위로의 아들. 요건 성령과 어근이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요게 성령 보혜사인데 여기 바나바, 이 위로자라는 이름도 같은 어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닮아 바나바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여긴 자원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상담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어 보셨어요? 저는 3시간도 들어봤어요. 아니 교역자 사무실, 지금 여기 말고 부교역자 할 때, 아니 다른 교회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막 제 성격상 뿌리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구 말을 그렇게 들어주면 세상 말로 기빨린다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여기 바나바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자, 격려자, 후원자가, 사람을 세워줄 때 그게 거저됩니까? 자기 것을 드려요. 이 교회에 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여기 메가처치가 돼버렸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유대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종하자 이제 그 몫을 고스란히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할 때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많은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자기의 소유의 전체가 아닌 잉여의 물질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었죠. 이것은 희생이에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중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 전과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사도들은 거리낌이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과 사도들을 마음 열고 연합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퍼질 때 각 처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요. 왜요? 이런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맡는다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가 보니까 리더십이 바뀐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왜입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말씀 전하는데 바울이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바울을 앞세워요.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목자 목녀들과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성경 어디를 읽어도 가난해졌다는 말은 없어요. 바나바가 성경 어디를 읽어도, 바울을 앞세워도, 놀랍게도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물질 전부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일부를 나눌 때,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도 잘 되고, 아멘. 베풀물 받는 이도 더욱 잘 되고.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서 모두가 잘 되는 은혜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천 땅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북한 땅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과 연결된 선교지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말이 진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헤렘 하라 그래. 하나님 진멸시켜라. 이 세상은 진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 임금의 통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것을 내 것을 구축하는 방식 아닌 분야 있습니까?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아닌 역사와 시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포장은 사랑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 것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발톱을 감추고 있는 세상,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회, 가나안 땅, 그 세상을 하나님은 진멸시키고, 그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 아사가잖아요. 자기가 진멸돼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서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진멸시키셨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명기 15장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너의 손을 펴서 타인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 손 닿는 곳마다 복을 주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리라, 모두가 다 잘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심령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어제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뚜벅뚜벅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왔더니 우리 혜진 자매가 오랜만에 저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저 자매 기억하기는 새벽마다 제 부목사 때부터 아멘 아멘 새벽마다 그렇게 잘하는 자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그동안 허리가 아파서 못, 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친절과 여러분의 관대함과,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떼어서 누군가에게 조금 후원해보는 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과 삶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다는 증언되는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오늘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